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제 디도서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상당히 귀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인사말 부분이라 그렇게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디도서 전체를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본문 자체는 굉장히 짤막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 책이죠. 바울이 그 후배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디도서는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역자를 크레테의 교회에 파송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크레테가 어디냐 하면요, 여기가 크레테입니다.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고 여기가 그리스죠. 헬라라고 불렸던 그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터키, 튀르키예죠. 이 섬이 크레테인데 참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곳에 디도가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죠.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레테라는 이 지역적인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섬에서 사역을 했던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이 디도서를 쓴 이유입니다. 디도를 가르치기 위한 서신이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디도를 가르친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디도로 하여금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크레테의 교회에 가서 그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하는 편지입니다. 즉 디도와 함께 이 크레테의 성도들이 같이 이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크레테 교인들이 디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바울 사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자구나 하고 바울의 권위를 디도에게 실어주는 것, 그게 이 디도서의 1차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디도를 권면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또한 크레테 교인들도 함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디도만 이걸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크레테 교인들 너희들도 디도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거니까 당신네들도 디도의 목회를 잘 따르시오. 이런 의도로 쓴 것이 디도서라는 거죠. 디도서는 분량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고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 크레테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경건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력이 있거나 정치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결국 디도서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맨 처음과 맨 끝에 인사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 중간 내용은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 참된 지도자다 이거죠. 그럼 그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모습이 경건한 사람이고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경건이고 이러한 경건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경건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참된 권위를 가진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다? 겸손한 지도자다. 그러나 거짓에 대해서는 엄하게 질책할 수 있고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엄격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가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디도서의 인사말이고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디도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결코 높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님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높여야 된다고 종님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은 언제나 종놈이지 종님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종은 절대로 자신을 높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 사실은 사도가 높인다기보다는 자신의 진정성을 주장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올바른 전령이다 하는 이야기지 결코 자신이 높다는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도직의 기본은 뭐냐?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과거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에 의해서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 그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무엇이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결국 경건함이거든요. 그 경건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진리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영생의 소망이죠. 이 지식을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믿음으로 택함을 받았고 지금은 경건함을 위한 진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 미래에 속한 것, 영생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영생은 미래에 속한 거라고 했잖아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셨다? 과거죠. 영생인데
과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서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 미래는 과거로부터 약속되었고 또한 지금 현재의 전도라는 모습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된 게 아니고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현재는 언제나 미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도서에서는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결국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이에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디도를 격려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래대 사람들아, 이 젊은 사역자 디도 무시하지 마라. 나의 참 아들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나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의 참 아들과 같은 사역자니까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디도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른 서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디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 위에 서 있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인사말 본문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다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의 원칙과 우리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갈라디아서가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간 역사를 꿰뚫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복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닌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 온 지구,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촉발된 이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의 권세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장차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일이다. 정말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며. 그런데 내가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순간순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일의 경건한 삶이 결국은 그것들에 의해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변화되어 버리는 역사의 축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시간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삶은 너무나 평범하고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매일의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일,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매 순간을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그 경건함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매 순간을 참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를 추구하게 하시고, 경건한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한 삶 자체가 인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가 다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경건함을 추구하고 경건한 자들이 세워지고 경건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으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휴 기간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열심이 흐려지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